녹화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녹화를 토해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2과 바벨론과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역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시록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소문들이 많은데요.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와 관련된 이런 성경의 이미지들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해오시면서 종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소문들 들으시고 혹은 직접 경험하신 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교과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했을 때 만국을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바벨론, 이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날이죠. 170쪽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두 도시 곧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다. 예루살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머무는 도성을 상징하는 반면 바벨론은 억압, 폭력, 거짓 종교,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반역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단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안부를 전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말이 현재 이라크 지역에 위치한 고대 왕국의 폐허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조만간 교회를 박해할 로마 제국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단서를 보겠습니다. 그 밑에 단락입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력은 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전 세계에 확장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하고 부패한 영향력이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라는 구절은 명백하게 거짓 교리, 거짓 교훈, 타락한 행위들 뿐 아니라 그것들에서 비롯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언급이다. 바벨론은 만국으로 번진 악의 세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것과 같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거나 혹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교과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어떤 세력, 악의 세력,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교과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바벨론 세력은 이제 정치와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교과의 171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래전부터 바벨론은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꿈꾸는 왕국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는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속이고 정치와 경제를 그 영향력 아래 둡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벨론이라는 악의 세력,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정치와 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172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탄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할 자들은 미혹의 역사를 따라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기적, 또 표적, 능력, 그리고 정치와 경제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내용을 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책 먼저 174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성경은 아마겟돈을 옥신각신 다투는 민족들 사이의 전쟁이 아닌 우주적인 대쟁투의 마지막 결전으로 제시한다. 물론 경제와 정치적인 요인들이 어느 정도 작용하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아마겟돈의 큰 전쟁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선 그 명칭은 무깃도의 산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하지만 무깃도로 알려진 지역에는 산이 없다. 대신 인근에 갈멜산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구절이 갈멜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페이지 177쪽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 아니면 사탄의 편이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지금 특별히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우리는 갈멜산의 이야기처럼 그 구분이 매우 분명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78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갈멜산의 결투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과 수백 명에 이르는 바알의 선지자 사이에서 벌어졌다. 악한 자가 선한 자의 수를 압도한다. 그 밑에 여섯 번째 단락입니다. 아마겟돈에 관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그 결과만큼은 확실하다. 즉 하나님의 원수들은 멸망하고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은 옹호를 받는다.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용어에서 보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또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사이에서 있었던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내용 저희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아마겟돈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거짓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저런 설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옷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180쪽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 백성이 마지막 큰 전쟁에 개입된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목적은 무기로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충실하게 남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나라들과 반정부군들이 벌이는 전쟁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전쟁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생각을 차지하려는 싸움이며 마음을 차지하려는 싸움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 충성을 다하라고 부름을 받는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마겟돈 전쟁, 특별히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이 바알의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것은 한 명 대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런 사이에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끝까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아마겟돈도 마찬가지죠. 남은 자 대 악의 무리,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창조주, 그리고 용, 악의 세력,
이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노선, 또 우리의 충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충성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13과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말과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